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욕구,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손해보게 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정상적인 재판장이 아닙니다. 보통 정상적인 재판장은 정의와 공의의 성품,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비유의 재판장은 사람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낮고 궁핍하고 피해당하기 쉬운 자가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과부를 돌보라고 수차례 명령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비유의 과부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에 속한 자입니다. 게다가 비유에서 그녀는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정의 체계가 남성의 세계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자가 재판장 앞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비유에 그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소송을 도와줄 남자 식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가장 비련하고 외롭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녀가 억울하게 불의한 일을 당했고 그것을 해결하여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은 이 가련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의 재판장은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과부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간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오직 재판장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결국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과 끈기를 보았을 때 결코 간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이 여인이 계속 자신을 성가시고 괴롭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여인이 가진 태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과부의 믿음과 끈기 있는 간청입니다. 과부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호소해 줄 만한 남성 친족도 없었고, 게다가 재판장이 과부의 호소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희생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 끈기 있게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간청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재판장이 간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이 믿음과 태도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낙심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나쁜 재판장도 여인의 끈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느라 고난당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니 낙심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하며 앉아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교훈입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손해와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갚아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 아픔,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 피해, 고난을 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희생, 고난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털어놓으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다가오는 어려움, 괴로움, 억울함, 그리고 손해를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끈기 있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